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잠언의 특징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몇 절 또는 한 절 가지고 이렇게 격언식으로 모아놨어요. 말씀을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씀은 이렇게 본문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사건을 얘기하고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10절이든 20절이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잠언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딱딱 떨어지게 이 격언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절만 풀어도 뜻을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섞어져서 주제를 함께 나누기가 이런 15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막 섞여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같은 주제를 좀 모아서 제가 15장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깨닫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그 주제는 이 3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한 절이 아주 우리 마음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요. 왜냐? 여호와의 눈이 지금도 막 살아 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 마음 속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그런데 어디서든지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새벽이지만 또 반대편은 저녁나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크고 둥그렇고 한 걸 알았는데, 이미 성경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공중에 매달으셨대요. 우주에 대한 그 계획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명확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기능도 정확하게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왜 해와 달과 별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해를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또 별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대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갈수록 헤매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위해서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걸 사람에게 주고 계신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다 한꺼번에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보신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른 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타조라는 짐승은 막 도망가다가 역부족이다 싶으면 자기 머리를 이 땅속에 모래 속에다 박는데요. 박고 가만히 있는데요. 지는 안 보이니까 나는 숨었다 이건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 그런데 모든 비밀은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드디어 밝히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곳을 왜 이렇게 보고 계시느냐? 그 초점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려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계획부터 가장 중요한 건 선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렇게 함부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과 먹어라 그러고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고 먹으라 한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금지해야지. 사탄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정반대로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한테. 생명과 먹기 전에 선악과 먹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러니까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시느냐? 이 감찰이라는 말은 볼감자, 살필 찰자인데 그냥 쳐다본다,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선악을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이 땅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법을 왜 무서워해요? 바로 법이 적용돼 버려가지고 이 땅에서 그 선악을 가려버리니까 법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법은 피할 방법이 많지만 하나님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찰하신다, 주시하시고 뭔가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 없으면 신앙인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서 뭔가 절대자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역시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가 시간 날 때 하고, 지가 마음에 내킬 때 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장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마치 미신이 자기가 필요하면 불안하고 뭔가 알고 싶으면 가서 복채내고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들어보고 좋은 거 나왔다 그러면 마음 편안하고 기분 좋고 뭐 될 거다 희망 갖고,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바로 이 한 구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의가 제대로 나온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선과 악에 있고, 감찰한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뭔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하실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6절에 보면 물질 생활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 6절을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물질 자체로만 따지지 않아요. 그 물질을 너는 의롭게 살았냐, 악하게 다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 자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건 관심이 없고 물질 자체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목적대로 주셨다면 그 목적에 합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그 물질이 복이 될 거라고. 그러나 해롭게 물질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이 오히려 버릴 거라고. 그게 뭐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한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별별 방법 다 써서 거둬들였다. 근데 그 물질이 복이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고통이라는 말이 악하더라고 그러는데요, 물질은 그에게 방해가 되다, 화를 끼치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부정한 돈 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해서 이득 얻으려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의인의 집에는,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기 많은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엄청나게 쌓여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잘 알아야 돼.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산 모아져서 저장이 돼서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를 하나하나 맺을수록 그 좋은 열매가 어디에? 창고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했다가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덮어버리는 재앙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를 얻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얻었을 때 그게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장시켜 주시고 또 저장시켜 주시고 또 저장시켜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의인의 삶으로 거두어지고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고 늘 감사함으로 나누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감찰하신다 하는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사는 예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사 안 드리니까 우리가 산제사,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배 생활이. 근데 악인의 제사가 있어요. 아니 악한 사람이 무슨 제사를 드릴까? 그게 종교인이라니까요. 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바로 가인과 같은 제사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찌끄러기 갖다 올려놓으니까 하나님 받겠냐고. 아벨은 자기가 직업이 양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 드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공경하고 싶어서 제일 좋은 양을 정성껏 잡아서 드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받으시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예배 드렸냐고. 그게 아니고 딴 목적이 있다면 그게 다 악한 예배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높아지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이 교회 아무개인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 관리가 중요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예배드리지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 예배드리냐고.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은 미워하신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한 종교의 지도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길게 종교 지도자라는 표식을 늘어뜨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받으려고.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신대. 여기 미워하신다는 말이 토해바라는 뜻인데요. 아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서 혐오하고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영광 돌리려고 왔는데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을 알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나 같은 경우가 정직한 기도예요. 몹시 지금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겪고 괴로워 죽겠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여자가 술 챘나 왜 저렇게
막 우왕좌왕 저렇게 기도할까 하지만 그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직하게 매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눈에는 그 여자가 어디가 좀 도른 여자인지 비정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정직이라는 이 말이 야샤르라고 그러는데요,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경외심과 자신의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이렇게 만남을 갖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척은 잘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아니에요?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훌륭하다, 얼마든지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상달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소용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 라손, 하나님이 기뻐서 은총을 내리시고 은택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 간의 대화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대화가 되고 예배가 되면 되겠냐고. 세 번째, 9절, 사회생활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일평생 이제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그 주시하시는 눈이 뭐가 기준이냐. 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기준이 역시 선악이에요. 의와 불의. 하나님은 사회생활을 해도 그 기준으로 보시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기준으로 보시고, 물질생활을 해도 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똑같아, 기준이. 의와 불의, 선과 악, 거룩과 부정함을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악인의 길 그랬는데 뒤에 공의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신 걸 보면 한 사람은 공의롭게 살고 한 사람은 의를 버린 불의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 역시 미워하신대요.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토해봐야 해요. 우리 한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 세데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이다. 이거 옳으냐 그르냐를 항상 따지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가 사랑하신다. 아헤브, 하나님의 사랑. 신약에서는 아가페, 구약에서는 아헤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느껴지질 않는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사회생활을 하나, 가정에서 물질생활을 하나, 하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이 없다. 뭐하러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나누시고 응답과 배척으로 나누시고 형통과 불통으로 나누시려고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저 나라의 언약까지 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안다면 어찌 이렇게 형식으로 살 수 있냐고. 똑바로 사시고 오늘부터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